8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열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그 시대가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주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모든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 사탄에게 끌림을 받아 고통당하는 자를 다 고칩니다. 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의 성취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막 귀신 들렸던 질병에 시달렸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렸어도 죽어 낙원 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천국 가는 데는 모든 이런 병들을 다 고쳐서 깨끗함을 받아야 그 나라 간다 그랬죠. 그래서 초림 때에 오셨던 주님, 은혜 시대가 열리기 직전에 예수님 당시에 제일 먼저 산에서 팔복을 산상보훈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님이 치료하신 병이 문둥병을 고쳤다. 문둥병은 교만이라 그랬죠. 그 교만은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에요 정말로 배우면 배운 자의 교만이 꽉 차 있고요, 또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의 교만. 여러분 여러 가지 교만이요. 학생은 학생들끼리에 인류 학생이냐, 이류 학생이냐, 3,6급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냐, 그것도 대단한. 하여튼 지금은 문둥병자가 설치는 교만한 시대다. 이거 고쳐야 된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걸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의 반신불수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반신불수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육체적으로 문둥병자요, 육체적으로 반신불수지만은 이제 신혼의 날이 열릴 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요 영적인 교만, 문둥병자, 영적인 반신불수. 믿는 데 가서는 절대 기독신자지만 안 믿는 데 가서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반신불수. 이걸 고치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 말씀하신 다 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신앙의 반신불수도 많고 교만병 가진 자도 많고,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열병을 고쳤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 지금 열병은요 열받아서 못 사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건드리면 열받아가지고, 지구도 열받아가지고 땅끝 북극 얼음이 다 녹습니다 지금요. 왜 그럴까요?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산천초목이 열을 다 받고, 모든 동식물이 다 열을 다 받고, 사람은 사람대로 열을 받고, 오대양 육대주에 열받지 아니하는 것이 또 없을 정도로 지금 열을 받치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그 열을 폭파쳐서 아이고 투야, 아이고 머리 때리네, 골 때리네, 전부 다 열받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요 사탄이 발악하고 사탄이 아주 날뛰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고치는 역사를 또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신운의 날이 열릴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사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사탄의 코가 끼어가지고요 이러면 가정도 삐걱거리고 문제가 되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뭐냐, 사탄이 발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감 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 외에는요 전부 다 열받고, 전부 다 사탄이 발악하는 데 이끌림받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예수님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랬죠. 예수님 병자도 고치고 이적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요. 천국 복음은 고사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는 사람들만 아주 막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때서 서기관이 가만 보니까 아주 예수님 따라다니면은요, 직장에서 매일 필요도 없고 뭐 상사에게 뭐 억압받을 필요도 없고, 정말로 내가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상당히 삶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그 마음을 딱 헤아리냅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따르고 나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에 나오는 진리보다도 병 고치는 거, 이적 기사를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옷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구만 인자는 머리 들고 없다. 이 주님 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봐도 그렇고 너희들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상황을 봐도 내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이 말이거든. 집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랬죠. 여러분 다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여 내 부친이 돌아갔기 때문에 장사 지내고 오게 하소서. 너는 사명자야. 저 서기관은 따라와도 소용없지만은 저는 예정된 자가 아니지만은 너는 예정된 자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라. 여러분요, 송장이 송장을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다 살아서나 죽은 자라. 네가 안 와도 장사 지낼 수가 있다. 네가 안 와도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될 사명이야. 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떤 핑계 이유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갈 때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유대인의 장례식 제가 지난주에 얘기 다 했죠.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늘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풍랑이, 여러분요, 이건 코로나도 풍랑이에요. 질병의 풍랑이에요. 앞으로 우리 앞에 질병의 풍랑, 경제의 풍랑, 가족의 풍랑, 환경의 풍랑, 사업의 풍랑, 이런 풍랑이 거세게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기도 이제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요, 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 풍랑 많은 세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이게는 교과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세상을 볼 때 내 피부에 와 닿죠? 와 닿지 않습니까? 딱 그대로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발악을 하고, 여러분요, 사람을 죽이, 옛날에는요 사람 죽인다는 소리 별로 안 들었죠. 이제는 뭐 폭행, 치사, 뭐 협잡, 사기, 전부 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건너가는 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환란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견디지 못할 풍랑이에요. 무서운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서, 주님을 부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여기서 이제 해야 된다는 조건을 또 붙여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그 당시의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라 그랬죠. 모든 환경을 이 시대에 갖다 놓고 우리가 봐야,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맞구나. 제가 말씀을 드릴 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도장을 찍으세요. 아멘이라고 찍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자들도 환경에서만 터득였지 이것이 훗날 예언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에서도 이런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 주님 오실 때 환경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이제는 이 입맛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양 사람들의 입맛하고 서양 사람들의 입맛이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촌에 사는 자의 입맛하고요 도회지 사는 자의 입맛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은혜 시대의 성도들이 먹는 말씀의 맛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는 맛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 양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양식을 안 먹으면 영의 양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업그레이드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젖만 먹는 상태에서 바로 김치, 된장찌개, 고추장을 먹는 게 아니라 젖 먹는 상태에서 이유식을 먹게 되고요 이유식을 먹게 되는 데서 약간 간기 있는 걸 먹게 되고, 그래도 아기가 자라나면요 고추장이든 된장이든 막 있는 대로 입에 먹고 매우면 막 소리 지르고 울면서 다시 어머니가 입을 닦아주고 젖을 놓으면 또 밥상에 기어갑니다. 왜? 이미 내가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이제는 여러분 젖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못 먹습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요 자꾸 아주 간기 있는 거, 아주 조금 매울 듯 말 듯 하는 말씀을 먹고 이제는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자극성 있는 밥과 양식과 반찬을 먹어야 개운하지요.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자극 있는 설교를 자꾸 하면 희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아주 자극 있는 소리요. 왜 그러냐? 내 귀가 그쪽으로 이미 솔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가끔 먹는 사람하고요 계속 먹는 사람하고 계속 먹는 사람이 고기를 월등하게 많이 먹습니다. 왜? 그 입에 고기가 내 입에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이 아주 들려져 있기 때문에 은혜시대 목사가 와서 간증이나 예화 설교하면요 피 그리고 자동차 바람 새는 소리 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들으면요 눈이 돌방돌방 서거든요. 왜 그러냐? 내 양식이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이 모습은 풍랑 많은 세상을 내가 주님 모시고 가는 세상이에요 지금요. 아멘입니까? 그렇지만은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지만은 풍랑이 더 위험해. 오늘 여러분 주님 모시고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은 내가 상당히 불안해. 근데 내가 부딪히는 환경, 부딪히는 어려움, 이것이 세게 부딪히면 아이고 죽겠구나, 아이고 내가 죽을란가 보다. 여러분 갑자기 되게 아프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사명자가 아니고 죽을란가 보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 별로 안 하네요. 네? 저는 몇 번 그랬습니다. 몇 번 그랬어요. 왜냐면요 뜻밖의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안 되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낼란가 보다. 제가 몇 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제일 약할 때 질병에 꽉 시달리면요 사람이 의지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아주 짓밟혀서 사람 구실을 완전히 못할 때 내가 이래가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자신을 진단할 때 자기 이하로 완전히 낮춰서 좌절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죽겠나이다 막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됩니까? 우리 주님 모시고 있죠? 있어요? 안 모시고 있어요? 모시고 있어요.
모시고 있는데 험한 풍랑이 세게 부딪히면 아이고 주여 버렸습니까? 죽겠나이다. 그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소리가 내 소리예요. 제자들의 소리가 내 소리예요. 우리는 주님을 깨우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그냥 예수님 배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죽겠나이다 그냥 역사가 아니고 예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 배 속에 있죠? 내가 이 세상 혼란한 세상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죠? 그러면 급할 때 주님 놓아버리고 내가 막 설치죠? 예?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꼭 그 환경이 이 환경이 나라 이 말이에요. 예? 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깨우며 가려되 주여 구원하소서. 이번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급하면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똑같아요 지금요.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풍랑 만나요 안 만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이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돼 있을까? 경제 풍랑이 올 때요 주님이 생각 안 나죠? 질병의 풍랑이 세게 부딪혀 때 주님이 생각 안 나죠? 그러다가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배 속에 있다니까 지금요. 세상 풍랑이 일어날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 보면요 마가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위협하다는 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안 돌아봅니까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배에서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풍랑에서 죽게 생겼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기 이리 좀 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믿음이 작다 소리도 있지만은 양적으로도 작다 소리도 되지만은 질적으로도 형편없다. 예? 양적으로도 참 적지만은 믿음이 아주 적지만은 질도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요 소리도 내 소리다 아니다. 예? 어쩌면 주님이 나를 아시고 20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해놨을까? 예? 믿음이 적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믿음의 양이 너무 적다는 표시도 되지만은 질도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질적으로도 아주 좋은 믿음이 너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꼭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 여러분도 여러분 소리한테 하는 소리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죠. 이 배는 무슨 배냐? 세상 풍랑 많은 세상을 지나가는 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이렇게 봐야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가 돼요. 예수님과 배 타고 가는 이 제자들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들어서 세상 끝날에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어떻게 돼요? 고요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전쟁의 바람도 환난의 바람도 주님이 일어나시면 다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일어나실 때 사람들이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리 좀 보세요. 이 풍랑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만 풍랑을 만났습니까? 갈릴리 바다 전체 풍랑이 일어납니까? 예? 갈릴리 바다 전체 풍랑이 만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은혜가 다른 배들도 덕을 보았다 안 봤다?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세상의 풍랑을, 이 세상 사람이 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종들의 주의 응답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도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자들 때문에 다른 배 타고 바다에 있던 사람도 죽게 되었을 거죠. 근데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찌 됐길래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고, 이 말은 제자들이 한 말이겠어요? 다른 배 사람들이 한 말이겠어요? 다른 배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사명이 크다 적다? 키하고 큰 거예요. 자, 현재 모습은 감 나가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의 응답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크다 적다? 되게 크다, 아주 크다. 얼마만큼 크다? 하늘과 땅만큼. 우리 윤 집사님 정말로 똑똑하시네. 우리 애들 때요,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 게 이만큼합니다. 그만큼이 얼마냐 그러면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그래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조용하니까 그 이웃에 있는 배들이 세상에 무슨 일이기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놀란다 이 말이죠. 아주 놀라.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 제자들 아니죠 지금요.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요, 큰 풍랑이요, 지금 말 못하는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다듬어져서 주의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재 환경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이 공부할 때 자꾸 살피는 것은 눈도 보고요, 입을 막았기 때문에 입이 안 보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눈은 보이니까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은혜 받으면 내가 입을 놀리면 따라서 막 그분이요, 제 입을 놀리면요 같이 막 입을 놀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 몇 사람 있었어요. 왜? 그걸 그대로 지금 내가 받는다고요. 몸 동작도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제가 집에 가서 웃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요. 근데 그분이 사진이 내 머리에 입력이 돼 있었어요.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기도로 깨우고 응답 받을 때 다른 사람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큰 사명이 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안 보이면 찾습니다. 제가요, 안 보이면 제가 찾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안 보이면 찾죠? 찾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이번에 마태복음은요, 다 안 가르쳐서 역선할지도 몰라요. 그럼 좋지요?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주께 맡기고 우리는 준비만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이미 이 마태복음 속에 내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남의 편지는 내가 가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 넣고 함께 가야 이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자, 28절에 또 봅시다. 또라는 것은 다시죠. 또 시작하시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매
예수님의 전도 활동 범위는요, 갈릴리를 중심해서, 바다를 중심해서 이쪽 편 저쪽 편 남쪽 이렇게 쭉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절친하고 친숙한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리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친숙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친숙한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요, 내가 말씀과 참 친숙해지면 주님과 친숙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기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데, 이 가다라 지방도 갈릴리 부근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고요,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그라사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다라로 표시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라사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방입니다. 자, 우리가 대전이라고도 말하지만 그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한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양이라고도 말하고 경성이라고 말하고 같은 소리예요. 가다라는 말이나 그라사인이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그 지방으로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자, 악령, 귀신, 마귀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요, 무덤 사이는 죽은 자의 시신이 있는 곳입니다. 자, 가다라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거주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시작할 즈음에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을 먼저 했다니까요. 왜? 너무 그런 질병과 귀신과 악령과 사탄의 세력이 발발하니까 이걸 먼저 제거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사탄은 조금이라도 허점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허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허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을 팍 하다가 보면 마귀는 그 말 속에 사탄이 끼워 들어가서 상대방을 충격을 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시험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요, 반드시 천국 가도록 하는 일에 봉사는 한 가지 하고, 하나는 육을 살리는 밥 먹는 일이 한 가지, 그 두 가지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빼놓고 다른 소리 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틈타고 돌아요. 옆 사람 보고 알았냐? 시작. 뭐 하는 거 해라고요? 육을 살리기 위해서 밥 먹는 것 일하고, 그 다음에요, 남을 살리는 소리하고, 그것 외에 하게 되면 사탄이, 아, 저건 내 밥이다 그럽니다. 내 밥이다 그래요. 시큰 주일 해놓고 요거 두드려 가지고 다 까먹은 사람일 거예요. 예배 시큰 봐놓고 또 이래 가지고 은혜 놓치는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마귀가 얼마나 재미 보는지 아십니까? 특히 동인교인들 옆에는 사탄이 몇 마리 와가 지켜보고 있어요. 눈 보고 있는 사탄, 입 보고 있는 사탄이요, 귀 보고 있는 사탄이요. 그래가지고 잘했다, 서로가 마귀가 내기를 합니다. 내가 저 입 붙어가지고 내가 시험할게. 근데 아무래도 말에 실수가 안 나면 그 마귀가 슬피 울고, 한 길로 왔다가 울고 갑니다. 웃고 왔다가 울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로운 말, 항상 천국 가는 말에 풍성한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방인의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니까 악령 들린,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썩은 냄새나는 시신 옆에 살면서 사탄에 붙들려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시신, 죽은 자 곁에서 악령이 붙들린 자는요, 이거는
감당을 못합니다. 악한 귀신이 들었어요. 발악을 할 때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압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건 하나님 아들은 창조주 대신 만왕의 주가 되신 여호와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을 부른 거거든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카이로스입니다. 자기는, 이 마귀는 정한 때에 자기가 무주경에 들어가는 거 알죠? 사탄이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어 주소서 한데 저희들은 가라 하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자. 이 좀 봅시다. 앞으로 여러분, 이 들판에 돼지떼가 있고 양떼가 있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가 있고 양을 치는 자가 있습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양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양떼는 이미 손을 대지 못하고, 돼지는 어떤 동물이냐? 썩은 것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이 세상 썩은 것 좋아하는 썩은 흙탕물에 뒹구는 그 사람에게 사탄이 앞으로 싹 다 들어갑니다. 양들에게는 안 들어가요. 이해됩니까? 썩은 것 좋아하고요, 더럽고 추한 것 좋아하는 동물에게 마귀가 들어가면 오늘 이런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자, 더럽고 추한 생활하는 자들, 이 돼지 같은 동물같이 정말 여기 양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놈의 마귀가 양들 틈에는 비집고 들어가겠다 소리 안 하고 왜 돼지 틈에 들어가겠다 하느냐. 마귀가 제일 들어가기 좋은 거. 마귀는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랬죠. 이것도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다 아니다?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이놈의 마귀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데는 겉어보지도 아니하고 돼지들이 풀을 뜯고 있는 거기 들어가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돼지는 잡식 동물이요, 더러운 동물이요, 가정한 동물이요, 썩은 걸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동물은 돼지인데, 앞으로 이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이죠.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썩은 세상, 이렇게 세상에서 날뛰는 사람에게 이 마귀가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 형편이요. 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돼지가 2,000마리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당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가 다 몰살 죽음한 거, 그러면 그 역사를 보지 말고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 예언을 보죠 지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좋아하는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 아니라
더럽게 노는 인간들, 아주 추잡한 인간들, 가정스럽게 사는 인간들, 이 속에 이것들이 쑥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 사람 짓을 못합니다. 어때요? 은혜가 돼요? 이게 지금요. 앞으로 여러분요, 그래서 다 미쳐 돌아가다가 죽게 됩니다. 누구만 남고요? 신원의 종들만 남고요. 마귀가 못 들어와. 예? 왜?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가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썩어야 돼요. 사람이 썩어야 돼요. 인간이 더러워져야 돼요. 마귀가 족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사탄이 발아가는 천지가 된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예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 역사를 하지 않고 왜 이런 사람을 고쳐야 되니? 고쳐서 여러분요,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뚫어서 수술하고 말씀을 넣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앞으로 참 보통 사명이 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주부 생활을 하고 여러분 내가 참 유명무실하게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말에도 씨알이 들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오른손을 잡고 역사할 때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곧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든 성령의 역사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집이에요. 이해됩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이게 성령 담아 놓는 그릇이니 그릇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입니까?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화라 이 말이에요. 보화 때문에 질그릇이 수지가 맞는다니까요. 네? 여러분 맞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요, 저보다 더 훌륭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위대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앞에 현재 펼쳐질 상황입니까? 지나간 역사입니까? 펼쳐질 상황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질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도 훈련시키고 저렇게도 훈련시키고 이렇게도 갈고 저렇게도 갈고 이렇게도 밟아보고 저렇게도 밟아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강력한 종이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물어봅시다. 손바닥 피부하고 발바닥 피부하고 자 덩어리 배꼽 피부하고 똑같을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같습니다. 예?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배꼽 피부하고 손바닥 피부하고 발바닥 피부하고 어디가 제일 거칩니까? 거치는 피부가 어디예요? 말을 모르네. 여러분 발바닥 만져보세요. 어디가 제일 예? 자, 가슴을 만져보고 발바닥 만져보고 손바닥 만져보면 어디가 제일 거칠고 단단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도 짓뭉겨 놨어요. 60kg 되면 60kg가 짓뭉겨 놓으니까요. 거기에 안 뭉겨지려고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구동살이 되고요.
너무 구둥살 되면요, 이 사포 빼빠가지고 막 목욕탕에다 막 샥샥샥샥 밀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래도 안 되면 칼로가 깎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어째서 그래 돼요? 연단받은 발바닥이 여기게요. 이해됩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고 이것은 앞으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서임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에 자신을 놓고 비관하기나 원망하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을 입었다라고 막 하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나를 쓰기로. 그래서 어떻게 축복이나 예정을 잘 입은 자라요. 그래서 예정을 잘 입은 자는 말할 때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기관은 예정을 안 입었지만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하면 너는 장례식에 가려고 하지만 너는 사명자니까 나 따라와야 돼. 하나님이 사명자는 끌고 오고 사명자 아니까 가라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결단코 주님이 나를 잡아채서 이 말씀과 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13대 교회 100명 1000명과 여러분 하나 바꿀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명 앉아 있으면 여러분 10만 명보다 더 큰 숫자가 앉아 있다니까요. 그걸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아, 여기 수십만이 앉아 계시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상상을 해보면요, 이야, 어마어마한 숫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숫자가 일낼 숫자지요. 여러분 일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일 낼 것 같아요, 못 낼 것 같아요? 나는 어림 쪽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일 낼 위인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일 내고도 남아. 네? 그래서 사명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보십시오.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 한데 이건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사탄이 가는 곳은 지저분한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썩은 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합니다. 자, 저희들은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여러분요, 원래 사탄은 막인 하나지요. 왜 귀신들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하나인데도 다 들어갑니다. 100만 마리도 있어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한 분이죠. 한 분이 대한민국 전체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단수지만은 역사는 복수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자, 그러면 요 귀신이 나간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죠. 살려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이제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피탈로 내리더라. 자, 여러분요,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거는, 여러분 사탄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고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의 빛을 돌리는 이유가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죽으면 예수 이름 가지고 피 가지고 영구는 받지만은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해꾸지를 못하도록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깨워서 응답받듯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막강한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못 올 뻔했는데 온 사람은 잘 온 거예요. 올 뻔했는데 못 온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요. 이상하게 사탄이 방해 부리면요 사돈이 찾아와서 못 오게 합니다. 사탄이 방해 부리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사명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승리하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다 풉니다. 다 풀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풀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이런 곳을 찾아서 사정없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시든 자들이 누굽니까? 돼지 목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양의 목자가 축복이지만은, 따라해요. 양의 목자가 축복이지만은 돼지 목자는 기겁을 합니다. 이건 정치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피부가 오싹오싹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주님, 정말로 주님, 이 시대가 위험천만한 시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발아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돼지 목자가 기겁하지 않습니까? 그 돼지가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치는 사람은 지도자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들판에 돼지 목자만 있겠습니까? 양치는 목자도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돼지가 좋아하는 곳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썩은데, 더러운데, 악한데, 이거는 이 사탄이 지달만 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목자가 아주 기겁을 하거든, 돼지 목자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돼지 목자가 많다, 적다? 예? 그래, 여러분, 아이고, 저 돼지 목자 기겁할 때 왔구나. 이건 우리 시대 돼질 일이에요, 이건요. 이거 어느 시대 아니에요, 어느 시대. 치던 목자들이 달아나 시내의 동네입니다. 마을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자, 이 일을 고하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죠. 예? 결국 예수님이 위대하게 된다. 이 고할 때 이 귀신이 돼지에게 다 들어갔는데,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한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 이 모든 일을 시내에 가서 다 고하고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보려고 나가보고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렸는데,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이 살린 이 사람이, 자, 주님 나라 갈 사람이죠. 마지막 때라면은 천하보다 귀하지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의 그 이적 기사는 살리는 역사인 줄 모르고 이 지방을 떠나라고 하니까, 자, 그래도 뭐 물어야 된다? 발에 먼지까지 떨어야 된다.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야 된다.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또 중풍병자, 자꾸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다른 집, 우리가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앞으로 이런 자를 다 고쳐서 주님 나라 가야 돼요. 이거는 세상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세상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거는 신혼의 병원에 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정말로 당신은 위대하고 큰 사명자입니다. 시작. 이거는 내가 확신하고 해야 됩니다. 확신하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